엘리의 때처럼 주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동일한 내용의 찬양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지난 시간에는 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갑자기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면서 더욱더 거룩한 것에 대한 설명들을 이전에 많이 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뜰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과 이어서 오늘 3장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주일학교 때 여러 번 아주 많이 들었던 우리가 말씀일 텐데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주시는지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복자라고 해요. 승리, 우리 무슨 키 이런 어떤 상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무슨 키 아시죠? 그런 상표가 있어요. 그게 니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뜻이에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니케라고 하는 뜻이고요. 백성, 데모스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는 백성이다.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승리자, 정복자, 이것이 니고데모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한복음 1장과 2장, 3장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흐름이 있다라고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적이라고 해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인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의미, 사인. 이것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들도 어떠한 사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적을 많이 봤지만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진짜 성전은 너희들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참 성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사실 찬양을 하면서 앉아있을 때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성숙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에 계속 하게 돼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실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꼭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좋은 사인을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저에게 이러한 선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까? 왜 표적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때로는 너무나 많이 주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표적을 계속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와, 이 은혜가 또 왜 왔는지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부어주셨네요.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하면서 주님과 좋은 교통과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표적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또 사인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게요. 니고데모는요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표적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칭찬하면서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참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면서 그 안에는 조금 무엇인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규칙, 규정, 가치관들이 조금 서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무엇인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알고 싶어서 온 것도 맞지만 또 한편의 다른 의미는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나.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라고 하기에 예수 당신이 수많은 표적을 이룰 수 있지만 나도 그것을 때로는 알아. 라고 하는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님과 대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제가 교회 잘 안 나갈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이 모든 표적을 나는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작은 교만함들이 또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쉬운 본문인데 이것이 이 요한복음 3장이 성경의 진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본문이지만 이 하나만 잘 이해해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얘기하시고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5절에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잘 보세요. 1장부터 2장까지 사실 자세히 읽었던 분들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왔던 분들이라면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표적인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이 뭘로요?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있고 맛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맛보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요? 봐서 아는 거예요.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내가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봅니다. 내가 그 땅 가운데 나갑니다라고 계속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걸 봐서 알아요. 내가 알아요. 봐서 알아요.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제가 알아요. 봤어요. 알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 하나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통하여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얘기할 때 이 니고데모는 승리자, 이 땅에서 최고의 승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법관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0.01%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보러 가, 이런 얘기 아시죠? 예,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이 예배를 다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잘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르게 보는 자. 어떻게 보는 자? 바르게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설교를 100번, 1000번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해도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겉핥기로 하나님을 볼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살 때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이 규칙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행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4대째 믿는 신앙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며 결단한 것을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이것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어디서부터 온다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한 가지만 알면요, 성경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9절, 1009절을 암송해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때로는 108배를 해서 내가 어디에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물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3장의 본문인데 오늘 세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주셨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 곧 성령이에요. 물 곧. 물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물 곧 성령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없어도 세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물을 하는 이유는 깨끗해진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 다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 곧 성령으로 나의 다짐, 이 다짐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36장이 그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 PPT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시작. 물과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36장의 말씀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7장은요. 막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제 적들을 다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시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평생에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꼭 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함께 예배생을 한다면 한번 믿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믿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한다면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전혀 안 해도 돼요. 정말로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얘가 가방이 필요하구나. 얘가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야 공부 좀 하면서 얘기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뭔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으면 나의 필요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할 거예요. 이거 해결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할 거예요. 이걸 해결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좋은데 다시 처음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아노센 이 경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바르게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르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무도